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이제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망으로 향하게 하는 죄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여기서 사망은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죄, 지옥에 가게 하는 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렇게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옥으로 가게 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가는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라는 것이죠. 회개가 없는 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자,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는 다른 의미로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고의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회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은 용서함을 받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죄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 그 다음에요, 이제 계속 죄가 있어서 타락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회개할 능력조차 상실돼 버린 이런 상태가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죄의 목록들을 살펴보면서 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죄가 있냐면 여호와를 회방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다. 구약성경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인데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고의로 무엇을 범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 계획적이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제 죄라는 것이죠. 자, 이런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그런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해결할 마음, 회개할 마음도 없으니 이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고의적인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가 그냥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결국은 이제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신약 성경도 살펴보면요.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또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나옵니다. 이런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 곧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목록 두 번째는요,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가 이제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요, 그 성령님을 고의적으로 계속 거역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데 계속되는 것이죠. 회개할 마음 없이 계속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인데요. 자, 성령을 계속 거역한다. 뭘 거역하는 것인가? 이걸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하시는 것은 복음을 듣게 하는 거고요. 사람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 증언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일을 이제 주로 하신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성령님의 일인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것, 방해하는 것. 이게 이제 성령 회방죄 또는 성령 모독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거부하는 것, 듣지 않는 것, 일부러 안 듣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계속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이제 그런 죄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데 거역하는 것, 거부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 그 복음 전하는 거를 아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회방하는 이런 죄가 바로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말로 전파가 됩니다. 그 복음을 말로 전파하는데 그 복음에 반대되는 말, 방해하는 말을 이제 막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방해하는 그런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복음과 다른 것을 계속 말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 곧 지옥 가는 죄를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성령 모독죄, 쉽게 해서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죄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오는데요.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고의적으로 타락한 죄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은혜를 다 맛보았는데도 타락한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이제 생기는데,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어떻게 계속 타락할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고통을 통해서든 고난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보면은 구원 받았어도 이제 즉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고의적으로 방탕한 삶을 산다 그러면 그건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완전히 장악을 당해서 이제 위험해진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는 이런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에 완전히 장악당하면 회개할 생각조차도 안 들게 만드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의 목록을 살펴봤는데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공통점이 뭐냐면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일부러 아예 회개를 안 하면서 작정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이지만 않으면요, 또 그게 계속되지만 않으면 절대로 지옥 갈 일은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 즉시로 회개하는 삶만 산다 그러면 안전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항상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면 안전하다. 이것을 꼭 믿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죄가 커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멸망당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관점에서 크고 작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것을 가르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겸손히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겸손히 회개함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